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정말 좋은 겨울 날씨치고는 좀 따뜻하고 포근한데요. 그래도 좀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살이 오래간만에 쫙 비치니까 너무나 기분도 상쾌한데 그래도 운동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햇빛 잘 쐬고 햇빛을 잘 쐬고라면은 좀 기분도 전환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많이 이렇게 추우니까 들어앉았었잖아요. 날이 풀리면 이게 화창한 햇빛도 쐬고 네 바깥에 이렇게 외출도 하고 그러면 좀 기분도 전환되고 좀 활력소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어 오라소리 안에도 봄은 오게 돼 있고 오라소리 안에도 여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흘러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문제 속에서 살지만 그 문제는 또 다 시간이 가면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딸을 위하여 심은 헌금에 대해서 간증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간증인데요. 딸이 나이가 먹어가고 혼기가 되니까 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부터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이 인제 딸이 큰애고 아들이 두 번째인데 아들부터 결혼을 시켰어요. 인제 하나님께서 며느리감을 주셔서 3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딸이 인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혼계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빨리 결혼을 시킬까.' 이게 30이 넘으면 아마 결혼할 나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1 살에 인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제가 기도원할 때 원장님이 인제 그 기도원 하시는 원장님이 인제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 딸 보고 "딸 그러지 말고 좋은 데 시집 가려면 어 소원예물 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시험 들었어. 지금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하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시험 들었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순정이 제사보다 나니까 엄마가 줄 테니까 하라니까." 그거는 엄마 돈이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 목사님네 가서 붕해를 내가 갈 기회가 되면 내가 딸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느닷없이 한 몇 개월 있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네 기도원에 와서 붕해를 좀 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인제 제가 부흥 강사로 인제 초빙을 받아서 가서 인제 붕해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 먹었잖아요. 저기 저 목사님네 가서 붕해하게 될 기회가 있거나 가게 되면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아주 어려웠어요. 기도원 재정도 어렵고 또 그때 IMF 당시였으니까는 너무 힘든 그 시국이었거든요. 지금도 어려운 시국인데 그래서 그냥 카드가 그냥 막 달랑달랑 마냥 이빠이 차 가지고 이제 막 다 인제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카드가.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기도원 집회 강사로 가 가지고 다 그냥 카드마다 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딸을 위해서 인제 장로님 보고 카드 그 장로님은 그때는 따라다녔거든요 운전해 주면서. 그래서 다 카드 긁어 가지고 오라고 카드 몇 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다 받아 가지고 딸을 위해서 인제 그 제가 강사지만 딸을 위해서 인제 좋은 배우자 놓고 헌금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근면성실한 사람 그리고 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또 진실한 사람 이런 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심어서 그런지 우연치 않게 선을 보게 됐는데 우리 사윗감을 지금 선을 봤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직업도 잘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인이 왔어요. "근면성실한 자다." 이렇게 사인이 와 가지고 제가 아 딸 보고 "저 선분 저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뭐 한 번 보고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틀림없이 "네 짝이니까 결혼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인제 소개로 데리고 왔는데 인사시키러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니까 우리 사이가 깜짝 놀라요. 이제 뭐 그냥 인제 남자 친구로서 인제 이렇게 인사했지만 허락만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결혼을 빨리빨리 밀어붙여가지고 선보고 6개월 만에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근면성실하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이렇게 성실한 그런 사익감을 보게 됐거든요. 또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온전한 직장은 잘 잡고 이렇게 완벽한 회사원으로서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말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가정이 편안하게 사는 거 보면 결혼한 지 거의 20년 됐거든요. 딸도. 그래서 애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고 또 소망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심는 그 헌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간증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심잖아요, 헌금. 그러나 심고 나서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다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요즘에는 정말 결혼들을 잘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빨리 홍기 놓치지 않고 결혼해서 2세를 낳아야 되는데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아마 30 넘어가니까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하면서 결혼 홍기 넘어가지 않게 결혼시켰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것을 다시 파지 않고 입을 묵묵히 다물이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잘 참고 견디다 보면 그 결실의 열매를 간증이 열매입니다. 간증이 열매. 이렇게 저는 심은 거에 결실의 열매가 지금 결혼을 해서 자녀 손주까지 봤으니까 지금 열매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도 파지 않고 파내지 말고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는 그런 심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간증에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기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아들과 딸과 있다면 다 홍기 놓치지 않고 결혼해서 2세에 2세를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자녀의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이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밤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주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귀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하루의 일과, 지금 밤에 깊은 밤이거든요. 저도 이제 늦은 밤에 잠이 들지만 잠자기 전에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리하고 이 시간에 꿈나라에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간증은 어떤 간증을 할까 생각하다가 결혼 폐물 심은 며느리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며느리거든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이제 기도원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집회를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날짜는 틀리지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목사님이 와서 이제 원장님인데 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제가 폐물을 해준 거를 그 원장님에게 이제 그 심었어요. 소원 예물로 심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사명을 가야 할 길과 또 자녀 이제 임신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순산하기 위해서도 심고 자기 그 뜻은 잘 아직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며느리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심은 것을 받고 제가 영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뭐 파헤치거나 뭐라고 할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이
목사님 며느리가 폐물을 목사님이 해준 폐물을 저한테 심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지가 감동에 따라 심은 건데 뭐 상관없다고. 지가 감동이 돼서 지 건데 뭐 내가 해준 폐물이지만 지 건데 뭐 지 맘대로 심는 건데 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마음이 좀 목사님이 해준 폐물인데 마음이 그러실까 봐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편하게 마음 가지시라고. 지 물건인데 지가 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음 편하다고 하면서 그 폐물을 심은 거를 가져가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그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요. 이제 집회 끝나는 마지막 날 저한테 쌍가락지 금반지를 이렇게 쌍가락지 3돈을 해서 며느리 갖다 주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쪽성경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물을 받고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며느리 줬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선물을 하냐고. 너한테 감동돼서 너 갖다 주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다고 대신 전해주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동되고 감격해 하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되돌려 받으려고 심은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또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쌍가락지를 새 거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며느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 간증되려고 한다 그랬더니 어머니 난 진짜 그때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심었어요. 어머니가 해준 폐물이지만 그 목사님한테 심었을 때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심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폐물로 다 심었지만 지금 내가 끼고 다닐 수 있고 내가 달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랑 반지랑 이런 거 다 엄마가 해주고 언니가 해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줘서 그래도 끼고 다닐 수 있고 걸고 다닐 수 있고 하고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셔서 지금 잘하고 다니지 않냐고. 그때 어머니가 해준 폐물을 하나님께 심어서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니까 네 물건인데 뭐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전혀 뭐 서운한 거나 섭섭한 거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때 잘 심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하게 누리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에게 햄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간증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 며느리의 결혼 팸을 심은 간증이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결혼 팸을 심은 지가 20년 됐는데 그때 그 설레이는 마음과 심는 마음에 굉장히 행복했다고 지금도 고백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름답구나 이런 걸 봅니다. 그래도 심기를 즐겨해요. 심기를 즐겨하다 보니까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항상 감동으로. 그거 심고 나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며느리 주고 싶다고 목걸이를 준 거야. 심고 났는데. 그렇다고 심었다고 누구한테 자랑한 적도 없고,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팸을 심었다고, 우리 며느리도 입 딱 다물고, 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간증으로 내보내는 건데요. 근데 그때 심고 났는데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이 사모님 주고 싶다고, 목걸이를, 선물을 자기가 하던 거를, 주고 싶다고 세척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 줄 때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그런 거를 성도를 통해서 그 집사님이 줄 사람이 아닌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거든요. 그때 나이 한 60 됐고, 우리 며느리는 이제 신혼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움직이시는 거 보고, 정말 저도 그 소리 듣고 감동됐고, 별거 아닌데, 감동이 아니면은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며느리가 하고 다니지 않고 나중에 또 심었어요. 며느리가. 또 하나님께 또 심었는데, 이게 즐겨 심는 자는 즐겨 거두리라 하는 것을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기쁜 밤인데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내일에는 새벽에 눈 뜨시면 가벼운 몸으로 무거운 몸이 아니라 가벼운 몸으로 또 가벼운 영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아랫역에는 꽃이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강원도는 아직 꽃이 핀 소식은 없는데 저쪽에서 온 성도님들을 보니까 뭐 개나리도 피고 또 이렇게 좀 목련도 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꽃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 보면 봄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활짝 피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뭐를 할까 생각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간증은 제목은 식사대접으로 섬김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거는 제 간증인데요. 제가 즐겨 식사대접을 평생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대접을 잘하다 보니까 항상 부흥회 가도요. 식사대접 받는 거 걱정 안 되더라고요. 가면은 목사님들이 대접을 못 받는 목사님들이 많대요. 감동이 안 돼서 섬기는 사람이 없대요. 식사대접을. 그러면 주최 쪽에서 계속 매 끼마다 강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주간 먹는 거 식사 대접 부담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부흥회 가도 누구 아무개 나 밥 사줘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줄 거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왜? 그동안에 많이 심었거든요. 식사 대접을. 하여튼간에 누구 만나면 거의 제가 대접하는 저거거든요. 지금 목사지만 성도들이 없는 성도들 상담 오게 되면 제가 거의 밥을 다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심는 거예요. 즐겁게 즐겁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소자의 냉수한 그릇만 대접해도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접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뭐 계산하지 않고 돈의 액수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뭐 밥값 계산 뭐 비싸니 싸니 그런 거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메뉴 떠오르는 대로 식사 대접 목사님도 식사 대접 많이 했고 성도들 없는 성도들 뭐 식사 대접 많이 하고 또 모임에 가면 뭐 제가 많이 하고 식사 대접 그전에도 지금까지 식사 대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부흥회 가서 뭐 오늘 밥 살 사람 누구누구 찝지도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줄 서서 목사님 식사 대접 하겠다고 그냥 다 줄 서 가지고 식사 대접이 남아 가지고 그냥 헌금으로 막 그냥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소자의 냉수한 그릇에도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참 이게 섬기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은 아침 전에 누가 손님 오든가 저녁 전에 누가 손님 오면 그냥 밥 먹고 가라고 막 이런 그런 예의와 대접의 그런 섬김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그게 아주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는 게 우리가 팍팍하다 보니까 누구를 섬겨도 다 계산하게 되고 밥 한 끼 사줄래도 식사비가 비싸니까 계산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즐겨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그냥 식사 대접받는 거에 부흥회 나가도 한 번도 그냥 그것 때문에 주최 측에 눈치 보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님이 와도 귀찮아하지 않고 소자의 냉수한 그릇에도 축복이 있다는 거 말씀을 명심하시고 즐겨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섬기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냉수한 그릇에도 섬기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식사 한 끼에 얼마나 많은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너무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성도 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말씀에 왜냐면 자기 아버지를 섬길 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형제가 있지만 쌍둥이지만 하나는 팥죽으로 섬기려고 했고 하나는
고기를 섬기려고 했잖아요. 가서 짐승을 잡아서 섬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섬긴 자가 자기의 형의 것을 뺏어서 먼저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빌은 그 축복이 그가 나중에는 외삼촌네 집에서 돌아왔을 때 거부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제일 뭐냐면 재물에 복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풍요함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사 대접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섬기시고, 그리고 제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 제일 첫 번째는 목사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 대접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한테 제일 맛있는 걸로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잘 드실까? 이런 거 섬기는 거. 그리고 다시 나한테 대접할 수 없는 사람, 제일 가난한 자에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딱 그거를 세 가지를 딱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제일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어르신들을 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내가 다시 돌려서 받을 수 없는 약한 자, 제일 가난한 자에게 내가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인 부함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대접, 여러분 교회 행사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섬기잖아요. 목사님들. 근데 저도 그럴 기회가 교회 다닐 때 성도 때 좀 제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 성도 때 이제 목사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식사 대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저의 가정에 이제 신방 날짜를 잡아놨고 부흥회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자체 부흥회를 열렸었는데 노예가 취소가 되면서 그 식사가 우리 집에서 다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만들어서 이제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는데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이상 왔어요. 목사님들이 노예가 취소되면서. 근데 그 흥분된 마음은 말로 할 수가 없어. 한꺼번에 목사님들을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기쁘고, 근데 그 식사 대접을 대접하고 나서 뭐가 풀리냐. 제가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그냥 드시지 않잖아요. 그 가정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지만 또 묵상으로 기도하는 대접받는 목사님들의 기도 한마디가 큰 축복이었어요. 그 후에 열리는데요. 식사 대접을 섬기고 열리는데 그 가난에서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동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때 정말 저는 섬기는 거를 아주 신심 부탁하면서 저는 섬겼습니다. 식사 대접.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거고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그냥 뒷전으로 밀려나가다 보면 그렇게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열심히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식사 대접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주의종들도요. 또 나는 주의종이니까 얻어먹어야 돼.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주의종들도 많이 섬기는 사람이 많이 그 섬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까지 많이 내가 식사를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제가 대접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거 심어서 대접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나를 섬길 때 마음 편하게 대접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간증의 은혜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축복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가. 같은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보기에 대해서 서로 먼저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는 거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대접하는 거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제 봄을 기다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거든요. 3월에 정말 이제 꽃샘추위도 있을 텐데, 그리고 날씨가 또 건조하고, 그래서 요새 알러분들 많거든요. 눈 알러지. 눈이 따갑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꽃가루 날리고 그러면 더 심할 텐데, 지금 건조해가지고 알러지들 많이 앓더라고요. 눈 건조증. 여러분, 건조증 주의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눈 건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눈 조금만 하면 그냥 많이 이렇게 글씨도 보고 또 이렇게 화면 보다 보니까 건조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조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눈 이렇게 운동,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이 운동을 좀 하니까 이게 좀 건조증이 좀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 운동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또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건조증. 오늘은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요새는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들이 많아요. 상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자식이 젊은 애들이 엄마를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가 늙은 것도 아닌데, 이게 한두 명 상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보통 심각한 문제다. 이게 정신적으로 이거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팔목에 채워주고 정말 이마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안 보내고 학생회 안 보내고 또 교회 나가는 거 신경 안 쓰고 부모들이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왜? 항상 자식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자식이라면 벌벌벌벌 떠니까 이 귀신이 그냥 부모에게도 막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 귀신이 부모를 막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폭력 귀신이 들어가면은 지 엄마 지 애비도 물어보고 요구 조건 안 들어준다고 그냥 때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든지 말하면은 빨리빨리 대령 안 한다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런 폭력을 쓰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정말 끔찍한 사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자식한테 맞아 죽는 부모도 있다고 보겠어요, 지금. 자식한테 맞아 죽는 부모도 많겠어, 이러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구독자들 중에서도 계속 이런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계속해서 자식이 자기를 때려서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이거는.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이거 정신병에 처박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혈기를 못 참아서 때린다는 거예요, 혈기를 못 참아서. 정신 또라이도 아닌데 혈기를 못 참아서 부모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런 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영어 잘 가르치고, 세상 지시 공부 잘하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양육이 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양심이 하인 맞아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부모도 안 보이고 지 하루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힘들어도 참아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는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같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이래서 이렇게 참아오고 견뎌오고 그러는데 지금 애들은 그냥 말만 하면 뚝딱 그냥 냉장고에서 나오고 말만 하면 뚝딱 그냥 체크카드 써서 그냥 돈 아무 때나 그냥 쓰게 이게 돼가지고 그냥 경제관념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돈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지고 그러면은 무조건 돈 대령하라 먹을 거 대령하라 소리 지르고 부모를 구타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아내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주일학교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학생부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요즘은 자녀들 많이 안 나서 오냐오냐 해서 자식이 우상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정말 매를 들라고 했는데 매를 들지 않고 키우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매를 들지 않지 학교에서도 매를 들지 않지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려고 부모의 권한까지 통치하려고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이 타락하게끔 마귀가 들어가서 부모를 구타하고 때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계속해서 구독자 중에서도 지금 한 서너 명 지금 들어왔거든요. 맞고 산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기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예의와 범절과 신앙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어르신들이 왜 어른인가 부모가 왜 어른인가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냥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지멋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살거든요.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살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절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절제.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니까 부모를 때리고 욕하는 게 절제가 안 돼요.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한데 절제가 안 돼요. 감정의 절제가 안 돼요. 이거 마귀가 사람을 감정을 절제를 못 시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둔 분들 자식 위해서 후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사는 거 힘들어도 신앙교육 놓치지 말고 인성교육 놓치지 말고 예의 범절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꼭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는 자녀의 교육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 뜻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여러분 해볼 거예요. 영이 하창한 거. 영이 무겁지 않고 머리가 무겁지 않고 영이 맑으면요. 머리가 굉장히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영이 하창하시길 바랍니다. 햇빛이 확 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햇빛이 확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싹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영이 그냥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간증 무슨 간증 하실까 이제 기대되잖아요. 오늘 간증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작정 헌금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정 헌금 많이 하죠. 종류 많잖아요. 근데 형제 위해서 작정 헌금은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저도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위해서 성도 때 작정 헌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 헌금은 도대체 누구야? 근데 그냥 이름만 써서 올렸었어요. 이름만 써서.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형제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말을 해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들어서 작정 헌금도 수차례 했거든요. 근데요 아직까지 안 믿는 그렇게 작정 헌금했는데 아직까지 안 믿는 형제 하나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아직까지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 드린 거를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제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정해서 헌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세월은 가고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구원받는 백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작정헌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말로 안 되잖아요. 말을 해도 전도 안 맥히잖아요.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내 마음을 돌려서 믿게 해보라고. 막 이렇게 반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기 싫은 마음이 강하면은 그렇게 빈중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교만한 자를 꺾고, 오만한 자를 꺾고, 천하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도 제가 주의 종이 돼 있잖아요. 근데 형제들 인가기도 되지 않고 가족들 인가기도 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고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저는 그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지금 간증 녹음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은밀하게 정말 작정 1,000번째 드리고 또 3,000번째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작정해서 새벽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작정해서 주일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주일날 그 성전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믿고 헌금하고 작정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남편이 안 믿었을 때 남들이 수요일날 남편 옆에 이렇게 집사들이 옆에 남편 앉혀놓고 같이 나란히 이렇게 수요일날도 나오고 주일날 나오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나 혼자 교회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 저도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셔서 장로 됐잖아요, 제 남편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안 믿든가 아내가 안 믿든가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작정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인가기도 위해서 작정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작정 헌금 드려서 남편 전도해서 인가기도 됐고요. 그래도 많은 형제들 또 믿게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의 능력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됐을 때는 여러분 작정하여서 인가기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작정기도 하시고,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작정 헌금하시고, 반드시 그 고집과 생각과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전도에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일이니까 조금 일찍 씻고 쉴까 했는데 또 간증 또 생각나서 이제 씻고 또 다시 앉았습니다. 녹음하려고. 오늘은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할까 하다가 나의 기도 고백이라는 간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목사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까도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가 늘 무시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또 상담할 때 우리 성도들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 상담 많이 하잖아요. 분노하고 혈기나고 뭔가 눌리고 상하고 상처 많잖아요. 그거 상담할 때 기쁜 마음으로 상담해 줄 수 있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또 기도했고요. 또 성도들 안수할 때, 병든 자 안수할 때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하면서 또 이게 이제 잘못한 거 회개시킬 때 있거든요. 영안으로 인제 눈에 이제 영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런 것도 이제 혼내는 거잖아요. 혼내는 거고 인제 찝어 주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제 순종하는 자는 그냥 기꺼이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회개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고 인제 자기 자아를 꺾고 고집을 꺾거든요. 네. 고집 센 사람은 자를 꺾지 않고 고집을 안 꺾으면 그게 도리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또 고집을 안 꺾으려고 그러면 도리어 듣는 자가 상처되니까 그것도 인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훈계할 때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갖게 해 달라고. 그거를 고집 부리고 도리어 자기에게 상처가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전하지 않는 것만 못하거든요. 회개시키지 않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또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상담할 때 그냥 좋게만 얘기할 때도 있는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 이건 아닌데 또 반드시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켜야 되는데.' 이러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시키려고 할 때 그저 순종하고 그냥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양심을 토설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되지 않는 회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유튜브 방송 지금 6 개월째인데 6 개월 좀 넘었는데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잠시 은혜 받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오래 저의 사명의 이미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정말 은혜 받았다. 정말 깨달았다. 정말 힘이 됐다. 정말 많은 것을 영적인 세계를 알았고 또 진리를 깨달았고 목사님 통해서 바로 섰다.' 하는 것을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잠시 스쳐가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정말 오래 내가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목사님 정말 은혜로웠어. 정말 많은 걸 우리에게 교훈 줬어. 또 그 목사님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힘을 줬어. 하는 그런 어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래 그 영적인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산마를 무지개가 됐으면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괜히 또 이런 간증을 하면서도 괜히 먹먹하네요. 금방 내일 끝날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잘했고 못했고 다 달리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기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정말 아 좋은 영적인 추억으로 남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설교를 해도 주님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싶고 상담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상담을 해 주고 싶고 기도를 해 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해 주고 싶으니까 나의 육신의 마음 나의 모든 자아는 다 주님의 십자가에 박으시고 정말 나의 모든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고 정말 좋은 느낌만 줄 수 있는 은혜만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우리 산마른 무지개 채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시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 해서 그런지 제가 정말 사명 앞에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구독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상담자 늘어나고 방문 상담자 늘어나는데도요. 때로는
저도 육신이니까 많이 피곤하죠. 지치고. 그러더니 오늘도 장로님이 그냥 내가 그냥 저녁 때 들어오니까 눈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피골이 사골하다고 그냥 걱정을 막 하고 잠시 쉬어야 되는데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한 20-30분 쉬고 나면 또 거뜬해져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금 또 일하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했다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이렇게 녹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영혼 구원받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최선을 다하는 건지 저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싶고요. 또 상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방문객들도 정말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받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뭐 아주 한 번에 다 고쳐주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최선을 기도받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받으려고 해야 되고 저도 최선을 사랑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좋은 일과 기쁜 일과 또 병이 낫는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마루의 무지개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도 새 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때로는 야 이거 어디까지 사명이 어디까지 최선인가 또 설교는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나 상담은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나 또 우리 신유 은사나 또 심령기도나 안수 또 모든 것을 또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나 이런 것이 저에게도 고민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약한 모습이 또 성도들에게 드러날까 또 안 좋은 감정이 느껴질까 막 이런 것도 고민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감정 느끼게 해달라고 또 만나면 행복한 감정 느끼게 해달라고 또 사단이 관계 속에서 틈타지 않고 조금 더 섭섭함과 서운함과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기도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맡겨진 직분에 따라 목사님 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또 오늘 이 간증을 듣는 사명자 목사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만 그런 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자 목사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고 좋은 설교하고 싶고 또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힘 있는 모습 보이고 싶고 또 중보자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고 그런 거를 느낍니다. 또 오늘 우리 5번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얼굴도 못 본 목사님이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리에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거에 정말 마음의 안도감을 가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고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까도 고마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에 제가 마음이 찡하면서 나는 작은 거를 내는 희망을 줬는데 그에게는 큰 힘이 됐었구나. 나는 작은 거 기도 한마디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5번 성도는 큰 힘이 됐었구나. 인생에 큰 힘이 됐었구나. 그런 마음을 제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도 내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냥 묵묵히 그냥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사명자의 기쁨은 여기 이런 데서 느끼는구나.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내가 나도 마음이 울컥했지만 우리 성도 앞에서 내가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오늘 같이 오늘 막국수 먹고 제가 커피숍 데려와서 같이 잠깐이라도 힐링하면서 행복한 시간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하는데 사명자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뜻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날 때마다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산마리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오늘도 앉아서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에게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또 자그러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여러분 약한 마음에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 헌물 심은 권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전도를 계속 이제 이렇게 시골 전도도 많이 다녔고요. 시골에 전도 다니기 참 뜨문뜨문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도 다니다가 시골 교회 옛날에는 이렇게 초가집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초가집에 초가집 그때만 해도 초가집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초가집이 무슨 집이라고 초가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랬는데요. 초가집은 이제 우리가 쌀 벼 털어내고 그걸로 엮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붕을 한 것이 초가집이거든요. 이제 그거 벗겨내고 스레트로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스레트 씌웠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는 초가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되면서 스레트 씌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는데 초가집에 이제 교회가 생겼어. 이게 방을 뜯어 가지고 초가집에 이제 교회야.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대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야. 그리고 십자가가 이제 불이 없고 십자가의 위에다가 이제 불을 이게 조그만 다마 불인가? 그거를 제가 이제 다루라고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하다가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제 남편은 죽고 자기가 목사님 역할을 사모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안수는 안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사모님 여기 교회 이렇게 시골인데 얼마나 깜깜하겠냐고 나무 십자가 이렇게 지붕에다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그냥 이렇게 전기라도 이렇게 해서 다루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십자가 주시지 않겠냐고 내가 이러고 그랬더니 그게 또 마음에 쓰였는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무슨 전도 다니는 여자가 무슨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또 이제 딸이 신장이 안 좋아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사명이 있었나 봐요. 어디 가든지 그런 뭔가 이렇게 믿음적인 얘기를 확신 갖고 얘기하는 평신도 때도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었는지 그래서 사모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곤쳐 달라고 수술 받지 않고 사모님이 안수하셔서 곤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뭔 또 지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제가 돌아온 다음에 사모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는 진짜 선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불을 달았어요. 그 시골이니까 나무 십자가에 불만 이게 동그란 다마 있잖아요. 그거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유력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전기담화 하나가 반짝반짝 비치는데요. 그거를 보고 시골 사람들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 불빛을 보고. 또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딸이 정신 이상이 되니까 구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는 저게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그 불빛이 저녁마다 반짝반짝하니까 혹시 교회 가면 건질까 하고서는 제가 그 헌금 냈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다 불 다르라고. 그런데 이제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집안에는 남녀관계가 다 했던 집안인데 큰 딸이 정신 이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머리 풀어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욕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막 굿도 해보고 막 약도 먹여보고 정신과도 못 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이 나가지 않을까? 이거는 도저히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러니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 시골 교회 제가 이제 십자가를 그 담화를 다루라는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면서 그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된 거예요. 그 가족이 일꾼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전도를 또 갔다가 그 교회를 또 한 번 들렸는데 정말 제가 헌금한 돈으로 십자가에다 불을 달아놓고 이렇게 한 가정이 들어왔다고 정신 귀신 들어간 그 여자 부모가 들어와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그 딸은 건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이렇게 성도가 돼서 이렇게 남편 죽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생계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시골 대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집이가 좀 부자였어. 그 딸이 미쳤는데. 그래가지고 농사 지면은 이 사모님 이 교회에다가 그냥 11조 하고 쌀 갖다가 성미 떠다 갖다 주고 밭에다 농사 진 거 다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 가족을 사모님 이 목사님 돌아가신 이 가족을 개척교회를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그냥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담화 십자가 내리고 정말 십자가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세요. 십자가를 완전히 정말 이렇게 탑을 세워가지고 십자가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막 그러고서 막 전도 다니면서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구역 예배 때 그랬어요. 참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전도하는데 한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서 네온 사인이 없어서 네온 사인이잖아요. 이 십자가 불 들어오는 거. 네온 사인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화 하나 동그란 담화 하나 그런 거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십자가 네온 사인 세워줄 수 있는 세울 사인 붙여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이라 했더니 권사님이 인도자님이 딱 하더니 자기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는 정말 1000개든 100개든 닿는 데마다 안에 성전에 십자가든 밖에 네온사인이든 자기가 그걸 서원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냐고 당장 나보고 얘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주소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 그거 비용을 다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네온사인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십자가를 보고 시골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장로님을 지나가다가 시골에 지나가다가 그 초가집에 이게 십자가가 서가지고 불이 화나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개조를 시켜줬어요. 개조를 시켜주고 십자가 탑을 더 높이 해가지고 이게 개조를 시켜준 거예요. 그 초가집을 다 벗겨내고요. 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교회 이렇게 작지만은 교회 닿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밤에 지나가다가 초가집에서 이제 십자가가 네온사인이 불 들어온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서원했대요. 평생에 자기는 교회마다 십자가 세우는 데마다 네온사인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서원을 했고 또 교회 개척하는 데마다 안에 성전 안에 십자가든 밖에 십자가든 자기가 심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물질로 그 서원하는 권사님이 지금 사모님이 됐거든요. 남편이 군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암이 걸렸다가
군침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권사님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남편을 건져주시고, 또 퇴직하시고 목사님 되셔서 훌륭한 목사님 되셨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공로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심을 것이 없어서 그냥 정말 이게 5촉짜리 다마 하나 헌금하고 왔지만, 그 헌금의 불씨가 그 그래도 환하게 그 다마 하나가 정신 이상자의 가정을 전도의 길을 열어줬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또 세워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줬고, 또 그 십자가 네온사인을 보고 지나가는 장로님이 또 교회를 반듯하게 다 벗겨내고 교회를 확장시켜서 교회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간증 들으면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뭉클해요. 그때 당시 제가 성도 때 전도했을 때 그 감동, 감격, 지금도 지금 뭉클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시골 전도하면서 또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에 전도해 주겠다라고 그냥 시골 사람들 전도하기도 하고, 몇 교회를 그렇게 전도해 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쓰임 받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늙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방에서 녹음하면서 쓰임 받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무뚝 또 그때 내가 했던 것을 또 간증할 수 있도록 또 무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적어놓고 지금 상담 끝난 다음에 샤워하고 지금 녹음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되죠. 정말 제가 녹음하면서도 이 간증은 진짜 은혜가 되네요. 저도. 왜냐면 너무나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골교회 5쪽짜리 다마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 시골교회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교회에 그냥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자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 미친 딸을 고치고 다 목사님 돌아가신 사모님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순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냥 있는 거 털어서 그냥 헌금하면서 제가 나의 입술을 열어서 사모님에게 한 말이 그 사모님이 희망이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가지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물은 뭐에 쓰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벌어놓은 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여러분 지금 저축해 놨느냐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권사님 있잖아요.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십자가를 세우겠다고 서원하면서 세워나간 그 믿음의 도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십자가 다 내리고 있잖아요. 저도 아직 교회에 아직 불 십자가 못 켜는데 정말 십자가의 불을 다 지금 끄고 다 내리잖아요. 지금 다 내리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네온사인 내리고 또 종탑 내리라고 태풍 오면 저거 넘어가면은 다친다 어쩐다 해가지고 다 그런 운동을 그냥 정부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허락하니까 이렇게 지금 다 십자가를 내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불 다 내리고 다 저거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그냥 신이 난 거예요. 교회에 다 귀신들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다들. 지금 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바깥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바깥의 네온사인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네온사인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거든요. 탕자가 돌아오기도 하고 죄인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빨갛게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상담하는 목회자나 성도들 개척교회 보면 힘들어서 문 닫아야 되겠다고 접어야 되네 하고 이런 거 많이 상담 들어오거든요. 끝까지 버티라고 저는 합니다. 끝까지 성전 지키라고. 왜냐하면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척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라고. 버틸 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라고 합니다. 문 닫지 말라고. 왜냐면 그래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필요하니까 끝까지 버티라고 합니다. 많이 구원하고 부흥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교인 많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교회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고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골 교회도 이렇게 불 하나가 전도가 되고 구원을 되고 정말 그 교회다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는 거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부자 성도 여러분들은 좀 많이 좀 심으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 많이 심으시고 겸손하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쌓아야지 좀도 많고 도덕도 많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돈 그 휴지보다도 못한 더러운 돈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가서 교회 가서 좀 헌금도 하시고 개척교회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좀 후원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좀 개척교회 좀 세워서 이 한국교회가 좀 교회가 더 늘어나야지 자꾸 줄어들고 성도 줄어들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귀신들은 역사하고 다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난리들이고 기업으로 큰 교회는 기업으로 가고 있고 정말 너무나 내가 바른 소리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의 은혜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상담 전화했을 때 목사님 간증 듣다가 지금 전화 받았어요. 이런 사모님도 있는데 간증이 재밌어요? 그랬더니 재밌대. 뭐 나는 하나도 안 재밌는데 뭐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재밌대. 목사님 상담 전화나 간증 목소리나 똑같은 애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상담 전화가 걸려서 했을 때 지금 전화 간증 듣다가 전화 받았다고 그러면서 반가워하는데요. 너무 신기해하고 또 간증 목소리나 또 제 목소리 들으면서 또 신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신기하게 뭐 간증이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닌데 재밌다고 우리 구독자들이 그러니까 참 녹음할 때마다 신기하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재밌다라고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아유 진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진짜 은혜 가운데서 쓰임 받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좀 실감이 아직도 안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독자 늘어나면서 댓글 올라오면서 또 상담 들어오면서 또 간증이 은혜스럽다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실감이 안 나요. 근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또 녹음하려고 앉았습니다. 지금 제목은 뭔가 하면 간질 귀신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고아원이라 그러잖아요. 고아원.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랬지? 애들 보호시설이라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원에서 이제 기르잖아요. 근데 제가 5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고아원에 토요일마다. 맨날 가는 건 아니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집에서 이제 한 8시 반에 출발해서 가면은
이제 한 9시 반까지 내가 이제 가서 저녁에 이제 5시까지 가서 봉사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옛날에는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버진 먹은 애들도 많고 피부병도 많고 이도 많았어요. 그래서 봉사해 주는데 애들은 인제 목욕을 토요일마다 이제 목욕을 시키러 갔는데, 그리고 빨래해 주고 인제 뭐 식당도 인제 이렇게 봉사해 주고 이랬는데, 이제 애들을 시키는데 한 애가 갑자기 막 그 뭐냐고 막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을 품고 막 그래 가지고, 저는 간질 환자를 처음 접해 봤거든요. 간질인 줄을 모르고 애가 갑자기 막 기절해 가지고 막 거품을 쓰고 허적 막 뭐 씻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원장님 와 보시더니 놀라지 말라고, 간질이라고. 인제 두 자매가 인제 고아원에서 인제 자랐는데, 동생은 괜찮은데 언니가 그렇게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인제 한 뭐 초등학교 1 학년인가 인제 하나는 유치원생 정도 고 정도 나이였는데, 그래 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그때마다 젊으니까 그런 거 안 접하다가 봉사하다가 인제 그 간질을 하는 아이를 보고서는 너무 놀라 가지고, 이건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는 약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약은 쓰지만 이제 또 이렇게 심할 때는 또 이렇게 한 번씩 간질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로 간질 환자를 봤고, 또 인제 제가 인제 사역을 이제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몰려오면서. 그때 인제 간질을 하는 젊은 애기 엄마가 왔었는데, 인제 애는 하나 낳고 둘째 이제 애기 갖고 싶어 가지고 인제 간질 약을 끊고 싶어서 인제 온 거예요. 너 어떤 이유로 간질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간질을 지금 기억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느 날 순간에 자기가 간질 환자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다친 적도 없고 뭐 저거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자기가 그냥 막 그 간질을 하면서 막 이게 기가 넘어가면서 막 거품을 품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순간에 인제 첫애 낳기 전까지는 간질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경찰인데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어디 모임이나 가든가 뭐 저거 하면은 약 챙겼냐고, 그거 인제 간질 안 하는 약을 인제 항상 복용해서 막 약 챙겼냐고 맨날 남편이 그걸 물었나 봐요. 어디 가서 간질하면 창피스러우니까. 그래서 늘 남편이 그거를 인제 약을 항상 물어보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침받고 싶고 교회 집사인데, 어 또 애기도 더 하나 첫애가 딸인데 둘째 인제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약을 먹으니까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첫애 낳을 때까지만 해도 간질을 안 했대요. 근데 뭐 어느 날 순간에 자기가 뭐 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언제 이 귀신이 들어왔는지, 왜 내가 이런 간질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제 상담을 왔었는데요. 그 예배를 인제 이렇게 쭉 드리는데 순식간에 막 그냥 간질을 막 일어나니까 이 정신을 안 놓치려고 손을 막 어 양쪽을 주먹을 쥐면서 그냥 부르르 떨면서도 안 쓰러지려고 막 이렇게 정신력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간질을 하다가 인제 아 제정신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고서는 몇 사람을 간질을 제가 봤거든요. 이 간질은 정말 이거는 제일 건치기 힘든 저주의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교회도 인제 간질하는 남자 집사였는데, 갑자기 점심 먹다가 갑자기 간질하니까 그냥 다 놀란 거예요. 그냥 벌떡 뭐 밥 먹다가 그냥 밥 숟가락이 그냥 있는 대로 나가고, 그냥 밥상이 막 엎어지면서 그냥 막 넘어지면서 막 간질을 하는데, 그냥 다 교인들이 다 놀라고 밥 먹을 때마다 막 또 긴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간질하면 어떡하나 막 교인들이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도 간질 환자가 인제 그 부모님하고 이제 은혜 받으러 왔는데, 기도원 방에서 그냥 간질을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심해 가지고 밤새도록 간질을 해요, 밤새도록.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안수도 할 수 없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마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방을 들어 기도 저도 웬만하면
그래도 인내가 있고 엄마는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는데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가지고. 교육질이 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간질을, 그 귀신이 뿜어내는 그 냄새가, 그 사람, 우리 기도원에 같은 사람이 최고의 간질의 냄새를 제일 많이 피우더라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안수해 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방문 닫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제 부모는 자기 아들이 간질 끝날 때까지 그냥 옆에서 지키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그랬는데요. 그 언제쯤 끝났냐고 그랬더니 제일 심한데, 세상에 밤에 초경에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그냥 지나서까지도 간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간질이 시작했다면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그냥 간질을 한대. 뭐 엄마는 사람은 잠깐 하고 마는데 이 사람은 뭐 나 그렇게 무섭게 간질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간질을 거품을 품어내고 막 사지를 막 뒷꼬이고 막 간질을 해도 또 시간이 되면은 또 뭐 언제 그랬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농사 짓고 또 다 일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장가도 못 가다가 또 결혼을 했는데 조금 정신적으로 좀 약간 그런 좀 귀신 들어가는 그런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결론은 간질하는 사람하고 귀신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혼인을 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짐이 더 2배가 된 거예요. 며느리는 정신질 이상자지, 아들은 관질 환자지. 그러니까 늘 그냥 걱정인 거야. 하나는 간질할까 걱정, 하나는 미쳐가지고 이상한 행동할까 봐 걱정. 뭐 이런 것도 겪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인생이 참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정말 불행하구나. 어쩌면 평생에 그렇게 저렇게 고통 속에서 그리고 또 큰 아들은 정신질환이고 아들만 둘이고 그런데 두 부부가 그렇게 그냥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정말 자식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너무 노인네가 이제 꼬부랑 노인네가 됐어 이제 두 부부가.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 갔을 것 같아. 근데 둘 다 하나는 정신병 아들이지 하나는 간질 환자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늙은 부모도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도 생각나서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간질에 대해서 녹음했는데요. 성경에도 간질 나오잖아요. 간질 환자. 제일 저주병이고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 병이 귀신이 제일 안 나갑니다. 간질을 건졌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간질을 건져본 적도 없고 귀신을 내쫓아본 적이 없어요.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간질은. 정말 제일 무서운 귀신이라고 저는 봐요. 제일 무서운 병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잘 안 낫는 병 중에서도 간질 환자라고 그러니까 제일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은 나갔다가도 다시 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풍병 이렇게 단계별로 따진다면은 그 중에서 제일 센 것이 간질병이라고 저는 봐요. 간질병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봐요. 안 나가요. 한 번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내보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여러분 건강한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불만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한테도 그렇고 아들한테도 그렇고 딴 거 없다. 그저 애들 건강한 건 감사하다. 진짜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고 영적 건강하고 육적 건강은 그거 같이 딴 거 없다. 건강한 거 그저 감사라고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속썩이지 않는 거 그저 감사라고. 어딘가 모르게 아픈 자녀들 둔 부모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평생에 진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은 말로 그 가족들은 말로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 간증의 은혜 받으셨는지요? 늘 행복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들어오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이 항상 이게 힐링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에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질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똑같고 똑같으면은 우리가 인생이 지루하거든요. 근데 지루하지 않는 삶 속에서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탁할 거예요.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뜨거운 물 먹고 약도 좀 먹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늘 간증에는 자취방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취방엔 또 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텐데 우리 상담원 전도사님인데 같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한 4살인가? 그때 이제 늦게 신학교를 편입해가지고 추천을 제가 이제 해줬었는데, 신학생을 데려왔더라고요. 이제 신입생. 여기는 편입을 해서 이제, 그때, 편입을 하니까 신입생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잖아요. 편입을 했으니까. 대학원을 편입을 했으니까. 일반 학교 나와서 대학원을 이제 편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신학생을 데려왔는데 상담을 이제 왔어요. 상담을 왔는데, 이제 무슨 상담이냐, 사명적인 상담을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뻘이죠, 엄마뻘. 이제 40 서너 됐고, 이제 21살이니까 엄마뻘이잖아요. 사명에 대해 상담 왔는데, 제가 영적으로는 영 안에 이제 들킨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엄마뻘을 하고 이제 그 1학년 신학교 1학년 21살짜리하고 자취방에서 이제 이 학생이 자취를 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40몇 살이니까 컴퓨터 잘 못하니까 이제 젊은 1학년짜리가 컴퓨터 잘하니까 이제 그 과제물 이렇게 도와달라고 갔다가 둘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숨기고 무슨 과를, 지금 이 사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담 왔는데 저한테 영적으로 이제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혼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이제 전도사님이고 전도사님은 어떻게, 아들 같은, 아들이죠. 뭐 완전 아들 같은 학생하고 그럴 수가 있냐. 성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엄마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주의 길을 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성적 문란이 있을 수가 있냐고. 제가 좀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뭐 깨달음이 왔는지 그냥 달게 받더라고요. 훈계를.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절대로 관계 유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둘이는 관계 유지하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21살이면 앞으로 잘 성장해서 공부 마치고 좋은 사업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서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엄마 같은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같은 사람을 꼬여가지고 그 자취방에서 성생활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성관계 하면 되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2번 다시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들었는지 2번 다시 이제 그런 일은 없었고 그 혼자 이제 과부 신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이제 21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고 나서 나중에는 과부는 이제 재혼했고 신학생은 이제 그냥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이렇게 음란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무변별하게 성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참 자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리고 또 나이가 먹든 안 먹든 그 성의 충동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하지 않으면 음란죄에 걸려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암만 신학이 아니라 목사 딱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음란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그 보응은 대가를 받을지고 천국 가기가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성적 유혹이라 할지라도 자제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제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절제하지 못하면 평생에 그 머릿속에서 죄책감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자녀들이 무릇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 가르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절제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절제. 죄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허락한다는 것은 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힘, 이거를 기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절제가 안 돼 가지고 너무나 지옥 갈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옥 갈 사람 많아 가지고요. 목사님들 참 고민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절제를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고 절제력이 없어서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인생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그 악몽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인생에 자기 마음을 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절제잖아요. 절제에 미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내보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힘이 나야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힘을 내야 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힘을 내야 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힘을 내야만 우리가 삶의 원동력이 박차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힘이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힘을 내서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이 병에서 일어설 수 있어. 날 수 있어. 하는 그런 힘을 내보시고, 또 문제 속에서도 그래 다 지나가리라. 반드시 다 끝은 있어. 하고 문제 속에서 눌림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공포의 층간소음을 정해봤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층간소음 여러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 중에 이사를 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층간소음인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빌라 같은 데로 이사를 갔나 봐요.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파트 들어갈 형편도 안 되고 월세로 옮겨서 이사 다니다 보니까 뭐 300에 50, 뭐 이렇게 300에 50 이런 쪽으로 이제 얻어넣어서 갔는데 너무너무 물소리가 들리고 이제 벽이 얇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옆방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게 저게 안 됐나 봐. 방음이 잘. 근데 옆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남자가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무섭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는 밤에 안 들어오고 낮에 들어와서 자니까 옆에서 이제 물을 쓰니까 이 물 쓴다고 소리 나고 그런다고
이제 앙심을 품었는지 밤에 드릴을 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드릴을 받고 또 톱질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 그 톱질하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부러 공포를 주려고 아마 그랬나 봐요. 톱질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드릴을 받고 벽에다 대고 막 드릴을 받고 밤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하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서 좀 이런 데를 소개했냐고 이제 뭐라고 했겠죠. 당장 나간다고 해서 1년 계약을 했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본인이 빼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이사가 이제 며칠 되지도 않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동산에서 빼준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다시 이사 나올 수 있어서 안도감을 쉬더라고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겪는 고통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요, 이제 또 이렇게 월세 살다 보니까 옆에랑 부딪히게 되고, 또 아파트 살아도 또 작은 평수 이렇게 진 데는 또 빈촌 아파트, 싼 아파트 같은 거는 좀 층간소음이 심하거든요. 조금 이제 그래도 가격이 나가는 아파트 같은 거는 좀 층간소음이 없는데, 층간소음 있는 아파트는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층간소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겠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냥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막 톱질을 해야 되고 드릴을 박아야 되는데 정신적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층간소음 당해봤거든요. 우리 지금 사는 집에서 층간소음 당하는데 진짜 밤에 그냥 늦게 그냥 1시 반쯤 돼서 들어와서 씻는 소리 이렇게 들리지. 그리고 유난히 그냥 아주 밤이 마냥 그 부부 생활하는 그 소리 여자가 막 지르고 막 섹스는 소리까지 막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시끄러 잠을 깨가지고 막 노이래져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밀대 가지고 그냥 천장도 막 쳐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관리실에다 연락해가지고 정말 이만저만해서 시끄럽다고 거기도 전화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조심스러워서 그런 소리 안 들리거든요. 이 층간소음 보통 아니거든요. 이 층간소음 정신적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우리 집도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우회집이 가서 층간소음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살던 집하고 싸워가지고 그 자기네 집을 딴 사람을 주고 나갔다가 우리 집에 팔고선에 또 나가니까는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더니 요새는 조용합니다. 옛날에도 저도 이게 주택에 층간소음이 심했는데요. 벽 사이에서 들리는데요. 얼마나 층간소음이 심하는지 저녁마다 그냥 이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정말 남의 방을 열어볼 수도 없고 가서 뭐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밤마다 사람을 패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층간소음 지금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좋은 장막에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고 편안한 안락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자의 고통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나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고통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괴로웠다고. 그래서 다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층간소음에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항상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경례가 편안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평강이 잘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편안한 것이 제일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